제6장.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되었소. 그때 엠마누엘은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소. 배고픈 형제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소. 이것을 본 바리새인 몇몇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어찌하여 너희들은 율법을 업신여기느냐? 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은 너희들의 선조인 다윗의 행동을 잊었느냐? 다윗은 자기 일행과 굶주렸을 때 거룩한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단 위의 빵을 먹지 않았느냐? 야훼의 아들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되었소. 엠마누엘은 각 지역의 회당을 돌아다니며 야훼의 왕국과 야훼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소. 그때 그 회당에는 오른손이 마비된 어떤 자가 있었소. 그 회당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엠마누엘이 그 자를 고쳐주는지 확인하려고 그것에만 관심을 보였고 엠마누엘의 입에서 선포되는 야훼, 아버지의 왕국과 야훼가 가르친 새 계명에는 관심이 없었소. 그들은 엠마누엘이 오른손이 마비가 된 그 자를 고치기만 하면 그를 고발하려고 그 회당에 있었던 것이오. 그러나 엠마누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한 중심과 생각들을 알고 오른손이 마비된 그를 지목하여 그에게 말하였소. 사랑하는 자여,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일어나 내 옆에 서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엠마누엘 옆에 섰소. 엠마누엘은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물었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너희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율법에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라고 하였느냐? 아니면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하라고 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하였느냐?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자기의 길로 가라고 하였느냐? 또 굶주림에 배고파하고 목이 말라 하는 자들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양식과 물을 섬겨주라고 하였느냐? 아니면 쫓아내라고 하였느냐?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란듯이 엠마누엘 옆에 있는 오른손이 마비된 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오늘날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내게도 보였다. 오른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자 그가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펴졌고 회복되어 움직였고 온전케 되었소.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워하였으며 야훼 아버지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자도 있었으나 엠마누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반대하는 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두 회당을 빠져나가 자기들끼리 모여 어떻게 하면 엠마누엘을 죽일 수 있을까 하며 의논을 하였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녁에 엠마누엘은 홀로 아버지 야훼와 시간을 보내려고 산에 올라갔소. 그곳에서 밤을 새웠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엠마누엘은 그와 동행하는 형제들을 불렀고 그때 12명을 택하였소. 12 형제들은 이와 같소. 게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시몬인데 이자는 열심당원이었고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였소. 이 12 형제를 택하고 난 후 엠마누엘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소. 그런데 엠마누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는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과 해변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 온 많은 자들이 모여 있었소. 그들을 본 엠마누엘은 그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였소. 엠마누엘을 보려고 온 사람들은 엠마누엘의 입속에서 나오는 야훼의 왕국과 야훼가 전한 새 계명을 들으러 온 자들이었소. 그들 중 몇몇은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당하여 온전한 정신이 아닌 자들도 있었는데 엠마누엘은 그들도 사랑으로 섬겼으며 온전케 고쳐주었소. 이렇게 엠마누엘에게서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의 능력이 나와 누구든지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침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엠마누엘을 만지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소. 또 어떤 자들은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소. 그때 엠마누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바라보며 말하였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가 영광을 받을 것이니 야훼의 은총이 이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자들 또한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은 야훼의 위로로 인해 괴로움과 슬픔이 평강이 될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기뻐하라. 그들은 야훼의 마음과 일치되어 야훼의 상속을 받을 것이다. 선한 일과 옳은 일에 정직하고 목마른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니 이 야훼의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긍휼을 베풀고 양심에 거짓이 없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마음이 곱고 깨끗하며 진실된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왕국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야훼의 왕국의 잔치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이다. 불의를 위해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야훼가 눈여겨볼 것이고 그들은 야훼의 두 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이미 야훼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다. 그들과 너희들은 모두 야훼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나는 또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의 말에 두 귀를 기울여 듣고 심령에 깊게 새겨라.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며 보살펴 주어라. 또 너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을 가까이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아주고 너희들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려 하는 자들을 위해 야훼에게 간구하라.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간구하라. 어떤 자가 뺨을 치거든 자기가 야훼 아버지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야훼에게 돌이켜라. 또 어떤 자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값없이 주고 속옷도 달라고 하면 값없이 주어라. 재물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고 또 너희들의 재물을 뺏으려 하거나 뺏는 자에게는 그냥 주어라. 너희는 남이 원하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너희들이 만일 너희들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악한 행동을 일삼는 부모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너희들이 만일 너희들을 기뻐하는 자들만 기뻐한다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악한 행동을 일삼는 부모도 자기 자식은 기뻐한다. 너희들이 만일 너희들을 아는 자들만 구제하고 섬긴다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악한 행동을 일삼는 부모도 자기 자식을 긍휼하게 보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펴 주어라. 또 남에게 기쁜 마음으로 값없이 선한 일과 구제를 하여라.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재물을 섬겨라. 그러면 야훼의 왕국에 너희들이 받을 유업이 분명히 있고 너희들은 홀로 지극히 높은 만물의 주인인 야훼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는 은총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에게도 긍휼과 사랑을 보인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가 긍휼과 은총과 사랑을 날마다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날마다 보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제하는 자들이 되어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용서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하는 행동이기에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남에게 값없이 기쁜 마음과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면 너희도 값없이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 야훼가 보는 앞에서 두 마음 없이 기쁜 마음과 사랑으로 값없이 남을 섬기면 나의 아버지 야훼도 너희들에게 그만큼 풍족하게 갚아줄 것이다. 엠마누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소.
눈먼 자가 눈먼 자에게 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제자가 랍비보다 높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제자는 랍비에게 지식과 지혜를 배우더라도 랍비를 뛰어넘지는 못한다. 너희들은 형제자매들의 두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 두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내 두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자매들에게 너희들의 두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하느냐? 이 악한 위선자들아, 먼저 내 두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야 두 눈의 시야가 밝고 넓어져 형제들과 자매들의 두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다. 좋은 나무에서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에서 맺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볼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볼 수 없다. 중심과 생각이 선한 자는 중심과 생각이 선하기에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가 그를 사랑하고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중심과 생각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러나 중심과 생각이 악한 자는 중심과 생각이 악하기에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거부하고 업신여기며 그는 늘 악한 중심과 생각 가운데서 살아간다. 너희들은 나에게 주여, 주여, 랍비여,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전하고 가르친 그 가르침을 헛되이 여기며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듣고 행동에 옮기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내가 직접 알려주겠다. 그는 땅을 깊숙이 파서 튼튼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그 집을 치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으며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자는 아무런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그 집을 치면 그 집은 갈대처럼 흔들리며 무너지게 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제7장 엠마누엘은 이 모든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뒤 가버나움으로 갔소. 그때 마침 어떤 백부장의 종이 중병으로 알아누웠는데 이 종은 백부장이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었소. 백부장은 엠마누엘이 지금 그가 있는 지역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엠마누엘에게 보내어 집에 오게 하였소. 그러나 반드시 자기의 종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였소. 그리하여 유대인의 장로 몇몇은 엠마누엘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탁하였소. 백부장의 간곡한 간청으로 랍비를 찾아와 이렇게 엎드립니다. 백부장의 종이 심한 중병으로 알아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우리 이스라엘을 매우 아끼는 자이며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자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엎드린 그들을 일으켰소.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하였소.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며 원하는 자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있다. 가자. 엠마누엘은 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갔소. 백부장의 집에 도착할 때쯤 백부장은 자기 집 안에 있는 또 다른 종들을 통해 엠마누엘이 자기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도 신지 않고 두 발로 뛰어가 엠마누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소. 랍비여,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돼요. 그저 이 자리에서 나의 종을 고쳐주겠다는 이 말 한마디면 돼요. 그리하면 나의 종이 심한 중병에서 나을 것이요. 나도 남 밑에 있는 자요. 그래서 내 밑에도 나의 종들과 부하들이 있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면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오. 또 명령하면 여기로도 오고 저리로도 온다오. 나에게 오라 하면 나에게 온다오. 엠마누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워하였소.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나의 아버지 야훼가 매우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만한 자를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았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자기의 길로 갔고 백부장도 그의 집으로 돌아갔소. 그런데 와보니 종이 심한 중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온전케 회복되었소. 엠마누엘은 나인이라는 동네로 들어갔소. 그런데 그때 12 형제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따라왔소. 엠마누엘이 그 나인이라는 동네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어떤 자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소. 이 죽은 자는 어떤 늙은 과부의 맏아들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소. 그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하고 있었소. 그런데 엠마누엘은 이 늙은 과부를 보고 안타까워하였소. 그리하여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슬퍼하지 마라. 오늘 너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받는 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과부와 죽은 사람을 메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멈추라고 하였소. 그러고는 상여의 손을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소. 아들아, 일어나 내 어머니에게 가거라. 오늘 나의 아버지 야훼는 내 가정에 그의 사랑을 보였다. 이 말이 끝나자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 그의 어머니에게로 갔소. 그러자 장례 행렬을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소. 우리 가운데 대언자가 진실로 나타났다. 야훼는 그의 백성을 잊지 않았다. 라고 말한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자는 야훼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린 자도 있었소. 이 일은 온 유대와 그 지방에 빠르게 퍼져나갔소. 시간이 흘렀소.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엠마누엘이 행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것과 더럽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옥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 말하였소. 그러자 요한은 그의 제자 2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에게 가서 이미 오기로 결정된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요? 만일 이미 오기로 결정된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와 구원자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오? 라고 그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였소. 그리하여 요한의 제자 2명이 엠마누엘을 찾아가 요한이 시킨 그대로 말을 하였소. 랍비여, 이미 오기로 결정된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오? 만일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랍비인 요한도 궁금해하오. 바로 그때 엠마누엘은 그의 주변에 있는 알 수 없는 온갖 질병과 더럽고 악한 영에 의해 고통과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 주었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소. 또 말을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앞을 보게 하였으며 이들 또한 사랑으로 섬겼소. 그러고는 엠마누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지금 너희들이 2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너희들의 랍비인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알 수 없는 온갖 질병을 갖고 나에게 찾아온 자들이 온전케 회복되었고 또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되어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또한 온전케 회복되었으며 또 2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었으며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나를 통해 하였으며 그의 사랑을 이 모든 자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자들이 야훼의 왕국과 야훼의 새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다. 나를 통해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들은 참으로 그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을 끝으로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길로 갔소. 엠마누엘은 다시 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 중에 혹시 내 앞에 온 목적을 정확히 알고 온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구경하러 내 앞에 온 것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내 앞에 온 것이냐?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은 사람이냐? 값지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으로 인해 내 앞에 온 것이냐? 대언자냐? 그렇다. 사실은 대언자보다
더 크고 존귀한 자를 직접 너희들의 두 눈으로 보았다. 야훼가 택한 대언자의 말에 너를 먼저 보내기에 앞서 나의 사랑받는 자녀인 야훼의 일을 하는 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는 내가 갈 길을 먼저 가서 미리 닦아놓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대언자의 말은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다. 여자의 육체에서 태어난 자 중에 침례를 주는 이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서는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자일지라도 이 요한보다 크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은 물론 세리들과 창녀들까지 침례를 주는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침례를 기쁨 가운데 받으며 나의 아버지 야훼의 뜻을 기쁘게 여겼으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침례를 거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야훼의 뜻과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엠마누엘은 또 이어서 말하였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도대체 무엇과 같을까? 마치 장터에서 편을 갈라 앉아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우리들이 기쁨으로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곡을 하여도 너희들은 슬퍼하지도 않았으며 울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아이들과 같다. 너희들은 침례를 주는 요한이 와서 양식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으니 저 사람은 더럽고 악한 영에 의해 정신이 나갔다. 라고 함부로 대하더니 야훼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세리들과 창녀들과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과만 어울린다. 라며 말한다. 그러나 야훼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를 기쁘게 여겨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드러난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흘렀소. 어떤 바리새인이 엠마누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였소.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의 초대를 기쁘게 응하였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12 형제들과 함께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갔소. 마침 그 지역에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엠마누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왔소. 그리고 양식을 먹고 있는 엠마누엘의 뒤에 와서 울면서 눈물로 엠마누엘의 발을 적셨소.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엠마누엘의 발을 닦은 후 엠마누엘에게 입을 맞추며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소. 그때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소. 그리고 속으로 내가 정말 대언자가 맞다면 자기의 발에 손대고 얼굴에 입 맞추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저 여자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소. 그때 엠마누엘은 이 바리새인의 중심과 생각을 알고 게바를 불렀소. 그러고는 게바에게 말하였소. 어떤 자에게 빚을 진 2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이 2 사람 모두 빚을 갚을 능력과 형편이 안 되었기에 이 어떤 자는 그들의 빚을 값없이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2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겠느냐?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게바는 그에게 말하였소.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사람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겠소? 라고 하자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렇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라고 하고는 그 여인을 보며 게바에게 다시 말하였소. 이 여인을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나의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나의 얼굴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양식을 먹고 있을 때 내 발에도 입 맞추고 내 얼굴에도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고 발라줄 기름도 챙겨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그러니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이 여인은 진실로 자기의 사랑을 나에게 보였으니 그만큼 그가 지은 죄를 야훼 아버지가 나를 통해 용서해 주었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 여인에게 내 죄는 모두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나를 통해 용서해 주었다. 라고 하였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양식을 먹고 있던 모든 자들이 매우 불쾌하였소. 그러고는 속으로 저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라며 수군거렸소. 그러나 엠마누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가라.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평강 가운데 내 길을 가도 좋다. 라고 말하였소. 제8장. 이 일이 있고 난 후 또 시간이 흘렀소. 엠마누엘은 그와 동행하는 12 형제들과 함께 여러 지역과 지방을 돌아다니며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였고 또 야훼가 가르친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소. 그때 12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몇몇 있었소. 막달라 출신 마리아, 헤롯의 종인 쿠자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자를 비롯해서 다른 자매들도 몇몇 있었소. 그 자매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모두 바치고 엠마누엘과 그의 일행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소. 여러 지역과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마침내 큰 무리가 되었소.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비유로 말하였소. 기름진 밭에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짐승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였으며 하늘의 날짐승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어떤 씨는 길가 옆 바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자라나기는 하였지만 바닥에 건강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말라버려 죽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들이 함께 자라자 그 가시에 찔려 숨이 막혀 자라다가 죽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기름진 밭에 뿌려져 잘 자라나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은 것도 있고 30배나 되는 열매를 맺은 것도 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자들은 잘 듣고 심령에 깊이 새겨라.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수많은 무리를 각자 자기의 집으로 보냈고 엠마누엘과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다시 집으로 갔소. 그러자 집에서 12 형제들이 엠마누엘에게 아까 수많은 무리에게 말한 비유를 다시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오. 라고 하자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에게는 나의 아버지 야훼가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해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모르게 하여 알지 못한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이다. 이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이다. 이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으나 더럽고 악한 영이 와서 그들의 중심과 생각을 미혹하자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뒤로 한 채 세상으로 나가 나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해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과 구원받은 것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궁핍이 오자 나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받은 것에 떨어져 나간 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또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살면서 세상에 의한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재물과 쾌락에 의해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뒤로 한 채 세상에 빠져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과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씨가 기름진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선한 중심과 생각 가운데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진실되게 간직하고 꾸준히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엠마누엘은 또 이어서 12 형제들에게 말하였소. 등불을 켜서 침상 밑이나 식탁 밑에 두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누구나 사람들은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얹어놓거나 또 식탁 위에 얹어놓거나 침상 위에 얹어놓아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할 것이다.
감춰진 것은 나타나게 되고 숨겨진 비밀은 밝히 드러나게 된다. 나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심령에 깊이 새겨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고통스러울 것이다. 시간이 지나 또 엠마누엘은 그와 동행하는 형제들과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매들과 엠마누엘을 보려고 여기저기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 야훼의 왕국과 그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소. 그때 엠마누엘의 육신의 어머니의 혈육인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그에게 왔으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만날 수가 없었소. 어떤 자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소. 랍비여, 랍비의 어머니의 혈육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동생들이냐? 그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의 사랑을 기쁘게 받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동생들이다. 라고 말하였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엠마누엘은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과 호수에 정박되어 있는 배를 탔소. 그러고는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자고 하였소. 그리하여 형제들은 배를 젓기 시작하였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엠마누엘은 육신이 너무 피곤하여 잠이 들었소. 그때 배가 고픈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먹을 양식이 있는지 찾고 있었소. 엠마누엘이 자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끼리 양식을 찾다가 어떤 형제가 양식인 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빵을 나누어 먹게 되었소. 그런데 그들은 그들끼리만 먹었소. 잠에서 깬 엠마누엘은 양식을 먹고 있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소. 배가 많이 고팠느냐? 내가 너희들끼리 양식을 먹는 것을 보고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은 빵 조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의 부스러기도 서로 사랑으로 나누어 먹는다. 라고 하자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12 형제들은 자기들이 양식을 먹을 때 랍비인 엠마누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은 것을 매우 후회하였소. 그들은 드디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다다랐소. 12 형제들과 엠마누엘은 그 지역에 도착하였소. 그 지역에서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된 어떤 자와 마주치게 되었소. 그는 오래전부터 겉옷을 걸치지 않고 신도 신지 않으며 산이나 들이나 무덤 주변에서 살고 있던 자였소. 그때 그는 엠마누엘을 보게 된 것이었소. 그는 엠마누엘 앞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였소. 지극히 홀로 높은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의 아들이여, 어찌 이곳으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냐? 나는 너와 상관없으니 내 갈 길을 가라.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를 진실로 불쌍하게 여겼소.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나의 아버지 야훼는 지극히 작은 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천하게 보고 보잘것없이 보는 그런 자들에게도 사랑과 은총을 보인다. 오늘 너도 너를 통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너 또한 오늘부터 나의 아버지 야훼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갔소. 그는 정신이 돌아왔고 온전케 회복되었소.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에게 신속하게 겉옷과 속옷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하였소. 그러자 엠마누엘 주변에 있던 어떤 자가 그에게 겉옷과 속옷을 가져다 주었소. 그는 겉옷과 속옷을 입고 엠마누엘에게 엎드려 말하였소. 나도 이제 당신을 따라다녀도 되겠소? 그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너는 이 이후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 평강 가운데 내 갈 길을 가라. 그는 야훼를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갔소. 그리고 거라사 지역을 돌아다니며 엠마누엘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과 그의 사랑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알렸소.
그 지역 사람들 중 엠마누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날이면 말마다 늘어났소. 이 일 이후로 엠마누엘과 또 그와 동행하는 12 형제들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그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소. 거라사 지역에는 엠마누엘을 모르는 자들이 없게 되었소.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은 엠마누엘이 아직도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온갖 질병에 의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과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된 자들과 듣지 못하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과 말을 못하는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엠마누엘을 찾아다녔으며 그를 찾게 되자 그를 따르게 되었소. 엠마누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소. 온갖 질병을 고쳐주었고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된 자들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었으며 듣지 못하는 자들은 듣게 해주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었으며 말 못하는 자들은 말하게 해주었고 다리 저는 자들은 곧게 걸을 수 있게 고쳐주었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엠마누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아버지 야훼에게만 영광을 올렸으며 그의 사랑을 보인 것뿐이었소. 결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소.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과 또 몸이 온전케 되어 회복된 모든 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었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과 그와 함께 동행하는 12 형제들은 자기의 길로 갔으며 호수에 정박되어 있는 배를 탔소. 그들은 모두 배를 타고 이동하였소. 어떤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미 모든 자들이 모여 엠마누엘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소. 그때 야이로라고 불리는 회당장이 엠마누엘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소. 이는 자기의 12살이 된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소. 그리하여 엠마누엘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소. 모두들 발걸음을 옮겨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소.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어떤 여자가 있었소. 그 여자는 자기의 병을 수많은 의사들에게 보였으나 오히려 가진 재산만 탕진했을 뿐 의사들은 능히 이 여자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였소. 그러자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엠마누엘을 만나게 되어 그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의 질병은 깨끗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 이렇게 엠마누엘을 찾아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었던 것이었소. 그 여자는 발걸음을 신속하게 옮겼소.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드디어 엠마누엘과 손이 닿으면 닿을 거리까지 가까이 다가갔소. 그 여자는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엠마누엘의 몸에 손을 대었소. 그러자 엠마누엘은 발걸음을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소.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을 하였소. 그런데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소. 게바도 엠마누엘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랍비여,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랍비의 몸에 손을 댔는지 어찌 아오라고 하자 엠마누엘은 게바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분명히 누군가가 나의 몸에 손을 댄 것이 확실하다. 이는 나에게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여자는 겁에 질려 엠마누엘 앞에 나아와 엎드려 절하였소. 엠마누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겼소. 엠마누엘은 자기 앞에 엎드린 여자를 일으키며 말하였소.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받은 여자여, 나는 나의 아버지 야훼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동일하게 모두 사랑한다. 오늘 나의 사랑과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를 낫게 하였다. 겁내지 말고 평강 가운데 내 갈 길로 가라. 이 말이 끝나자 그 여자는 야훼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린 후 자기의 길을 갔소.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다다랐소. 그러자 그 회당장의 종이 밖으로 뛰쳐나와 야이로와 엠마누엘 앞에 엎드려 말하였소.
따님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주인 옆에 있는 랍비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이 야이로의 종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야이로에게 말하였소. 너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믿느냐? 그렇다면 숨이 끊어진 내 딸은 일어날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간 엠마누엘은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와 야이로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소. 집에 함께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서로 말하였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분명히 죽었소. 그러나 엠마누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소. 엠마누엘은 또다시 야이로에게 말하였소.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면 마의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믿느냐? 그러자 이 야이로는 사랑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진실로 절실하게 당신을 믿소. 이 말이 끝나자 엠마누엘은 그의 아버지 야훼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린 후 누워있는 딸의 손을 잡으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딸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였소. 그러자 끊어졌던 호흡이 다시 들어가 숨을 쉬기 시작하여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소. 그러자 엠마누엘은 야이로에게 내 딸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하였소. 야이로는 아주 심히 놀랐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훼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렸소. 그리고 엠마누엘에게 내가 오늘 당신을 진실로 믿기로 하였으니 나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오. 라고 하자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소.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9장. 이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엠마누엘은 12 형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소.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진리의 영에 의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소.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받게 하는 것이었소. 그리하여 진리의 영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었소. 그리고 야훼의 왕국과 그가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면서 그들을 각 지역, 지방으로 보내었소. 그들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하였소. 길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마라. 지팡이나 양식이나 재물이나 겉옷에 옷도 2벌 이상 가지고 다니지 마라.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지역과 지방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거든 그 지역과 지방을 떠나라. 떠날 때는 그들에게 나의 아버지 야훼의 경고의 의미로 너희들의 신 밑에 있는 먼지를 떨어뜨려라. 이 말을 끝으로 12 형제들은 길을 떠나 여러 지역과 지방을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야훼의 왕국과 야훼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소. 또 어떤 자들은 질병을 가진 수많은 자들을 진리의 영에 의한 능력으로 고쳐주기는 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도 있어 고쳐주지 못하였소. 또 어떤 자들은 더럽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었으나 어떤 자들은 더럽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소. 그들 또한 형식적이었기 때문이요. 그러나 사람들의 질병과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어 이 사람들을 온전케 회복한 데는 진리의 영에 의한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소. 한편 갈릴리의 영주 헤롯은 엠마누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두려워하였소. 헤롯 주변에 있는 자들 중 어떤 자는 침례를 주는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한 자들이 있었소. 또 어떤 자들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한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대언자 예레미야, 또 어떤 자들은 대언자 사무엘이 다시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 자들도 있었소. 헤롯은 그들의 말을 다 무시한 채 그들에게 말하였소. 요한은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소문에 들리는 그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엠마누엘을 만나고 싶어 하였소. 12 형제들은 엠마누엘이 명령한 그 일들을 모두 다 마친 후 다시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을 엠마누엘에게 기쁨 가운데 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소.
그러나 엠마누엘은 그들을 다시 데리고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갔소. 그러나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엠마누엘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 몰려들었소.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섬겼으며 야훼의 왕국과 야훼가 전한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소. 또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또한 온전케 회복시켜주며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냈고 그에게만 영광을 올렸소. 저녁 때가 되자 12 형제들이 엠마누엘에게 와서 이곳은 마을과 떨어진 외딴 곳이니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각자 자기의 길로 보내 집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합당하오 라고 하자 12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양식을 섬겨라 라고 하였소. 그러자 12 형제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소.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겠소.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사서 오겠소 라고 하였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장정만 약 5,000명 정도 되었소. 엠마누엘은 12 형제들의 말을 듣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히라고 하였소. 그러자 12 형제들은 엠마누엘이 지시한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모두 앉혔소. 그러고 난 후 엠마누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양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야훼 아버지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린 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형제들에게 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였소.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빵과 물고기를 모았더니 12 바구니가 되었소. 엠마누엘은 수많은 사람들을 각자 자기의 길로 보냈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엠마누엘은 혼자 야훼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 곁에 있는 12 형제들에게 말하였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하자 12 형제들 중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하였소. 침례를 주는 요한이라고 부르는 자도 있고 또 대언자 엘리야라고 부르는 자도 있고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 사무엘, 대언자 호세아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엠마누엘이 다시 12 형제에게 묻자 그들 중 게바가 나서서 당신은 지극히 홀로 높은 야훼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메시아 구원자이요 라고 하였소. 그러자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기뻐하며 그에게 말하였소. 이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내게 보낸 진리의 영에 의해 말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참으로 기쁘다. 엠마누엘은 이어서 12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였소. 나는 이제 좀 있으면 고난과 핍박과 심한 매질에 의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아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나는 3일째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어서 말하였소.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보살펴야 한다. 또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세상과 명예와 부를 얻는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그는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업신여기는 자는 나도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그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업신여길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여기 있는 자들 중 죽기 전에 야훼의 왕국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며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난 후 시간이 흘러 8일이 지나서 엠마누엘은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불러 산으로 올라갔소. 엠마누엘은 야훼에게 간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모습은 해처럼 밝게 빛났소. 그때 야훼의 왕국에서 야훼의 사자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은 엠마누엘과 함께 환한 얼굴로 그와 대화를 하고 있었소. 야훼의 사자들은 엠마누엘에게 조금 있으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그의 죽음에 대한 일들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었소. 그런데 엠마누엘과 함께 왔던 자들은 그들이 두 눈에 보이기는 하였으나 엠마누엘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소. 엠마누엘과 대화가 끝난 야훼의 사자들은 다시 자기의 길로 갔고 엠마누엘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소. 그러자 그들이 엠마누엘에게 말하였소. 랍비여, 방금 우리들의 두 눈에 보인 그들은 누구이며 당신은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소? 그들의 질문이 끝나자 야훼의 왕국에서 큰 음성이 들렸소. 이때 큰 음성은 이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 내가 진실로 소중히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나의 아들의 말을 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라는 소리였소. 이 음성의 소리가 사라진 뒤 엠마누엘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다만 그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결박되어 죽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하였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녁이 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소. 엠마누엘과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내려와 엠마누엘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소.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가 엠마누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소리치며 말하였소. 랍비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되어 날마다 소리 지르고 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물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불 가운데서도 넘어집니다. 그리하여 내 아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에게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의 부모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심히 개탄스러워하였소.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은 날마다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지 못하느냐? 얘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쫓아다니며 가르쳐야 하느냐? 이자의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 아이가 엠마누엘에게 오자 아이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었소. 그러나 엠마누엘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겼소. 그리고 그에게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보였소. 그러자 그 아이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회복하게 되었소.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를 돌려보냈소. 그러자 아이와 아이의 부모는 야훼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린 후 평강 가운데 자기의 길로 갔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야훼의 사랑과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고 놀라워 감탄을 하는 자들도 있었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엠마누엘이 한 모든 일들에 대해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있을 때 엠마누엘은 그의 옆에 있는 12 형제를 향해 말하였소. 너희들은 지금 내가 따로 하는 이 말을 두 귀를 열어 잘 듣고 심령에 깊이 새겨라.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12 형제들은 엠마누엘이 한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소. 엠마누엘이 하는 그 말이 비밀로 감추어져서 12 형제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소. 그렇다고 엠마누엘에게 당당하게 나서서 그 말에 대해 다시 묻는 자도 없었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녁에 모두가 자기의 길로 돌아간 뒤 엠마누엘과 12 형제는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갔소. 그때 12 형제들은 서로 편을 갈라 누가 제일 높고 누가 제일 낮은지 다투고 있었소. 그러나 그들의 행동들을 본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말하였소. 아무리 제일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개와 돼지 같은 짐승들보다 못한 자이며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서 드러난다면 그는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의 사자들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자가 된다. 그때 요한이 나서서 엠마누엘에게 말하였소. 랍비여, 길을 가는데 어떤 자가 랍비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도 고치는 것을 보았소. 그런데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는 것을 거부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랍비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또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못하게 막았소. 요한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요한과 그 주변에 있는 11 형제에게 말하였소. 너희들은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과 또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의 이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러한 능력은 결코 야훼 아버지 사랑 없이는 그 누구도 나오지 않으며 또 진리의 영에 의한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야훼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결코 진리의 영에 의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질병도 고칠 수 없으며 더럽고 악한 영 또한 쫓아낼 수 없다. 그렇다면 그는 야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인데 너희들은 그 일을 막은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야훼의 사랑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소. 엠마누엘은 12 형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소. 그리하여 몇몇 형제들을 앞서 보내었소. 그러자 그들은 길을 떠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엠마누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역 사람들은 엠마누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엠마누엘에 대해 실망하여 기뻐하지 않았으며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소. 이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 랍비여, 우리도 진리의 영을 받았으니 진리의 영에 의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그 지역을 모두 불살라 버리는 것이 어떠하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그런 악한 짓을 하라고 내가 나의 아버지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하고 보살피라는 뜻으로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니 이 이후로는 함부로 진리의 영을 입 밖에 꺼내지 말아라며 꾸짖고 난 후 엠마누엘은 12 형제를 모두 모아 다른 마을로 갔소. 엠마누엘과 그와 함께 동행하는 12 형제들은 길을 가고 있었소. 어떤 자가 엠마누엘을 알아보고 그의 앞에 엎드려 말하였소. 랍비여, 나는 당신의 죽음에도 동참할 용기가 가득 넘치는 자이기에 당신을 늘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함께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에게 나의 죽음에 같이 동참할 용기가 있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행동은 헛되다. 또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용기 있는 죽음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자 그는 기분 나빠하며 떠났소. 엠마누엘은 그와 함께 동행하는 12 형제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또 어떤 자가 엠마누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소. 랍비여, 나도 당신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당신을 날마다 따르며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에게 나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는 자보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자가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전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지 않고 또 나와 형제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하자 그는 기분 나빠하며 떠났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은 심히 안타까워하며 그의 옆에 있는 12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도 내 옆을 따라다니면서 나의 가르침을 날마다 들으니 찬란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냐? 혹시 너희 12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기쁨이 되는 자들도 아니다. 나의 가르침을 날마다 듣는 자들은 나의 가르침을 기뻐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며
내 이웃과 형제들과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12 형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소. 그들 중 어떤 형제들은 엠마누엘의 옆에 있는 것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자들도 있었으므로 엠마누엘의 아버지 야훼는 그들의 두 눈과 두 귀를 닫았소.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더 이상 12 형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모두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갔소. 제10장.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엠마누엘은 12 형제들을 남겨둔 채 홀로 산에 들어가 야훼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소. 그때 엠마누엘은 진리의 영에 의해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모든 만물의 주인인 지극히 높은 나의 아버지, 당신은 늘 나를 사랑하고 기쁘게 여기며 나를 통해 날마다 영광을 받소.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열심이 넘치는 자들과 자기의 자랑과 영광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에게는 야훼의 왕국의 비밀과 또 당신이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감추고 오히려 천하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자들과 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에게는 당신의 보살핌과 사랑을 보여 야훼의 왕국과 당신이 전한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오. 이 모든 뜻은 나의 아버지 당신의 뜻이오. 아버지여, 나에게 당신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어 이 모든 만물을 내게 맡겼소. 당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당신만 알고 또 나의 아버지 당신을 아는 자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택한 그들, 즉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만이 알 수 있소. 이 모든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다시 12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소. 그리고 그들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라. 너희들의 선조인 대언자들은 너희들이 지금 두 눈으로 나를 본 것처럼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너희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 야훼의 왕국과 야훼가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듣는 것처럼 그들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어느 날 어떤 바리새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한 랍비가 엠마누엘의 중심을 시험하려고 직접 그를 찾아가 말하였소. 지극히 홀로 높은 야훼의 아들이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소? 그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어찌하여 나를 존중하는 척을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늘 하던 그대로 나에게 보여라. 너희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규례에는 뭐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였느냐? 그러자 그는 엠마누엘에게 말하였소. 위로는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뜻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선한 생각과 사랑으로 하라. 라고 율법의 규례에는 그렇게 적혀 있소.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잘하였다. 옳은 대답이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여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그는 또다시 말하였소. 그렇다면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이요?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칼을 든 도적들을 만났다. 그 도적들은 그 사람이 가진 재물과 겉옷을 다 빼앗고 두들겨 패서 숨만 쉴 수 있게끔 살려주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길로 갔다. 마침 어떤 대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 길에 쓰러진 자를 보고 피해갔다. 이는 안식일이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안식일 날 피 흘려 쓰러진 자를 보거나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규례에 의해 그냥 지나간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대제사장은 야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보이느냐? 또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그 길로 내려가는 길에 쓰러진 자를 보고 피해갔다. 그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대제사장이 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쓰러진 자를 보고
피해간 것이다. 내가 봤을 때 이자도 마찬가지로 야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보이느냐. 그런데 또 어떤 창녀가 길을 가다가 그 쓰러진 자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가 타고 온 낙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간호해 주었다. 그런데 이 창녀는 율법을 전혀 모르는 자이고 알지도 못하며 받지도 못한 자였다. 율법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쓰러진 자를 피해갔는데 율법도 모르고 안식일의 개념도 모르는 이 창녀는 쓰러진 자를 정성껏 돌보았다.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 이 여자의 행동은 누가 알려준 행동이며 누구의 사랑을 받았길래 어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내가 봤을 때는 그 창녀는 야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야훼가 직접 그에게 알려준 행동으로 보이는데 율법이 크냐?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크냐?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칼을 든 도적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랍비가 심히 분노하며 그에게 말하였소.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피 흘린 짐승과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소.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이가 나의 아버지 야훼이고 그 율법보다 더 큰 이가 나의 아버지 야훼이며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이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받거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 대화를 끝으로 랍비는 불쾌한 마음으로 자기의 길로 갔고 엠마누엘은 12 형제들을 불러 모아 긴 여정을 떠났소. 엠마누엘과 12 형제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지역에 들렀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엠마누엘을 알아보고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 하룻밤을 묵게 하였소.